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총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대적인 기준으로 특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우리가 탄생 이전을 구약,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이후를 신약으로 이렇게 가볍게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 성경의 성격에 의해서 이 장르별로 나누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역사가 뭐 깊숙이 좀 많이 개입되어 있거나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러면 그 성경을 역사서로 분류합니다. 역사서로 분류할 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이 5개 성경이 역사서에 들어가고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이 모두도 이스라엘 역사서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는 그럼 어느 장르에 들어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는 바로 시가서로 분류가 됩니다. 시가서. 그 시가서는 다른 말로 지혜문학이라고도 합니다. 자, 왜 이 시가서는 지혜문학이라고도 부르냐면 첫 번째 이 시가서는 시와 노래가 좀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지혜를 담은 문학들이 대거 여기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시를 읽으면서 뭐 재밌다, 좋다, 뭐 아름답다, 그 운율이 뭐 대단하다 이렇게 감탄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시 속에 교훈이 들어있기 때문에 시가 바로 이제 지혜문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욥기는 이렇게 지혜문학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욥이 가르쳐주는 그 지혜란 것이 뭐냐는 거죠. 자, 여러분 욥의 대주제가 뭐죠? 욥기의 대주제는 고난이에요. 고난이죠. 자, 고난인데 이 고난을 이해하는 방법을 그리고 이 고난을 마음속에서 우리가 습득하고 용이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지혜를 가르치는 게 바로 욥기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많은 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절망의 진흙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수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죠? 고난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고난에 대해서 절대적인 이해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고난의 수렁탕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를 얽매이는 그런 부작용도 있지만 이 고난이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 요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수성가하시는 분들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뭘 느낄 수 있죠? 그분들은 고난을 굉장히 많이 겪었던 분들인데 그 고난이 그분들의 인생에 추진체가 되어서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미래로 전진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고난을 만나면 아이고 내가 팔자가 더러워서 나는 항상 이렇게 문제가 꼬이고 이런 비관적인 관점으로 고난을 관조한다 그러면 대부분 승리하신 분들 좀 세상에서 이렇게 유명인으로서 자기 자신의 위협을 드러내는 분들은 이 고난을 하나의 추진체로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바른 지혜를 가지고 이해하는 것과 이 고난을 잘못된 지혜로 이해할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그 피해가 그 다음에 그 폐악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고난을 잘 사용해서 오히려 자기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인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더 실력을 갖고서 자기를 탄탄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쓰는 반면 오히려 고난이란 이걸 통해서 자기를 스스로 정을 찍는 그런 파괴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욥기서는 뭐냐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지혜가 듬뿍 담긴 그래서 욥기는 지혜문학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욥기를 읽다 보면 욥기를 읽다 보면 반감을 먼저 갖게 됩니다. 반감. 아니 하나님은 왜 이러시지?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들게 시작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욥이라는 사람이 그 욥기는 욥이라는 사람에 대한 고난을 기록한 겁니다. 기록한 건데 그렇다면 이 고난을 사람이 당한다고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고난의 전제는 뭐예요?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 할 때
그 고난을 당하는 전제가 뭐죠? 그 사람이 나쁜 놈이든지 죽일 놈이든지 사기꾼이든지 온갖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응과 보응으로 고난이 온다라는 공식을 우리는 머릿속에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 욥기는 전혀 그런 공식이 전제되어 있지 않아요. 자, 우리가 좀 펴보기 어렵겠지만 욥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한번 쭉 앞으로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욥기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1장 1절 자,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욥기에서 기록하는 이 욥이 첫들머리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욥은 나쁜 놈이었다. 죽일 놈이었다. 사기꾼이었다. 거짓말을 일삼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욥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완벽한 그런 신앙생활과 삶의 구조를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라면 고난과 가까웠습니까? 고난과 멀어야 됩니까? 우리가 볼 때 고난과 멀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고난을 주었냐는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는 마음속에서 반감이 이렇게 서게 됩니다. 자, 욥의 주소지는 우스입니다. 이 우스라는 땅이 지금 어디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스라는 땅은 워낙 그 욥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스라는 곳은 정확하게 어느 지점이다라고 학자들마다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사우디 근방이다. 어떤 사람은 요르단이다. 어떤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근처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주소지가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 인성과 신앙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 사람은 믿음도 좋았지만 인성도 굉장히 조화로운 인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런 분들 있죠. 그 교회에서 가끔 가다가 보면 굉장히 권사님이신데 교회에서 아름다운 권사님이신데 밖에 나가면 마녀로 알려진 분들 있죠. 그죠? 교회에서는 굉장히 믿음이 좋고 그 다음에 뭐 권사님의 장로님인데 밖에 나오면 인성이 이중적이어서 잘못된 분으로 알려진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인성과 신앙이 완전히 양립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진짜 본인 되는 사람이고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왜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야 되느냐 그 의문이 앞서게 되고 문제는 그 고통을 주었던 장본인이 간접적으로는 사탄이지만 직접적으로는 사탄이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허락하셨던 승인을 내줬던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사탄하고 대화하다가 사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보니까 저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둘러보아 주시고 축복 주시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지 저 사람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고 가정적으로 불상사가 생기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버릴 사람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손은 장을 지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욥에게 시험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람을 장난감처럼 대하시지?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렇게 좀 생각지 못한, 좀 깊지 못한 그런 고통을 제공하시지? 이런 생각이 나면서 약간 악감정이 설려는 장면이 바로 이 욥기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정한 의도를 어디서 알게 되냐면 욥기 마지막 장에서 알게 돼요. 욥기 마지막 장에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은 사람을 가지고 조금 장난을 치시는 그런 분인가 보다 이런 오해를 가졌다가
나중에 욥기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이 그런 의도를 갖고 이 욥이라는 사람을 시험하셨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관용하심을 우리가 대번에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욥기 42장은 어느 위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달렸습니까? 욥기 42장 제목에 파란색으로 뭐라고 찍혀있나요? 욥의 회개, 즉 욥의 회개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욥은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자신이 지난날 지었던 죄를 회개를 했는데 무슨 회개를 했냐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럽니다. 성경을 보면서 욥은 고난이 당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분은 성경을 보담하신 분이에요. 조금 자세히 보면은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조금 눈을 쳐다보세요. 욥이라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벽했어요? 아브라함 믿음이 완벽했어요? 아니죠. 아브라함도 실수를 몇 번 했어요. 25년 기다리라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 취해서 아기 낳았죠. 그 다음에 가나안에 기근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죠. 2번이나 실수라는 죄를 범했거든요. 욥이라고 해서 완벽한 믿음을, 그 다음에 완전 그 무결점의 믿음을 자랑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 어디서 그걸 할 수 있냐면, 자, 욥이 당했던 고통을 우리가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욥은 첫 번째 어떤 일을 벌였냐면 굉장히 재산이 많았어요. 재산이 뭐가 많았다고요? 재산이 많았어요. 있으니까 그때의 재산은 돈으로 자기 부를 자랑하는 시대가 아니고 창세 시대,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가축, 그 다음에 그 밑에 휘하에 있는 식구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의 부를 측정합니다. 그런데 욥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양, 가축, 염소 이렇게 막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이렇게 육축들을 집안에서 기르는 아주 대부호였습니다. 문제는 어느 날 이제 주위 어떤 종이 한 명이 소문을 헐레벌떡 쉬지도 못하고 뛰어왔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갑자기 산토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많은 종들을 죽이고 그리고 가축대를 다 몰아갔습니다. 저만 살아서 돌아와서 지금 이 사건을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욥이 거기서 충격을 받게 되죠. 이게 무슨 일이지?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지? 뭐 이렇게 산토족이 오지만 가끔 가다가 뭐 양을 잃어도 한 100마리 이 정도 잃어야 될 텐데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들을 한꺼번에 다 털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에다가 연달아 비운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종이 오더니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저 욥의 자녀가 몇 명이었냐면 10명이었어요. 10명. 아들이 7명, 딸이 3명. 여러분 집안에 아들이 10명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고랑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셔서 아들 7을 주고 딸 3을 주셨는데 가정의 성비를 이루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성비 맞아야 돼요. 저희 집은 3남 4녀거든요. 남자 3, 여자 4.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남자가 7이다. 이거 진짜 굉장히 아주 골치 아픈 일인데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셔서 아들 7, 딸 3을 주셨는데 그 자녀들이 다 형제간의 우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님 우리 집에서 잔치 연회인데 좀 오실까요? 동생아 우리 집에서 잔치 연회인데 좀 올래? 그래가지고 집안에서 풍족하게 잔치를 벌이다가 갑자기 토네이도가 불면서 집이 푹썩 무너져서 10명의 자녀가 다 압살을 당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종들이 와서 이제 욥도 거기를 갔겠지만 거기서 이제 사태 수습을 하면서 시신들을 하나씩 꺼내는데 단 2명이라도 3명이라도 살았으면 욥이 그는 어느 정도는 위로를 받았겠는데 10명이 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시신으로 밖으로 꺼내지게 됩니다. 욥은 거기서 아내와 함께 오열을 하게 되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한 명 꺼낼 때마다 그 고통이 컸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욥의 고통이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욥에게 무슨 일이 벌어냐면 갑자기 몸에 이상하게 무슨 병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병이 암도 아니에요. 아니고 뭐 다른 병도 아니에요. 무슨 병이냐면 피부병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이 걸리는 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뭔지 아십니까? 무슨 병이 아세요? 걸려보신 분은 알아요. 피부병이 가장 고통스러워요. 특히 아토피에 걸리신 분들 있죠? 밤새도록 잠을 못 잡니다. 아토피에 걸리신 분들 보면 팔 여기서부터 위에까지 다리까지 다 긁어가지고 딱지가 지고 또 지고 그리고 그럼 긁으니까 또 피가 밖으로 비어나와요. 진짜 이건 눈 뜨고는 못 볼 지경이거든요.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마지막 그 시험이 뭐냐? 그 고통이 뭐냐? 피부병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재산 사라졌죠. 두 번째 사랑하는 자녀들 다 사라졌죠. 세 번째 자기 몸에 형용 불과의 질병, 피부병이 자기에게 주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욥은 완벽한 고통을 당한 그런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욥기 42장에서 욥은 무엇을 하고 있죠? 회개를 하고 있어요. 무슨 회개를 하고 있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 제가 그랬죠. 어떤 분은 욥은 그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렇게만 보는데 그 뒷면을 보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입으로 범죄라는 일들을 일삼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면 욥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난 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나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었더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말았었더라면 이게 쭉 나오거든요. 자기 생일 저주를. 여러분, 생일 저주를 했다는 것은 먼저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누구를? 엄마, 아버지. 엄마, 왜 나를 낳으셨어요? 엄마가 낳으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로부터 받는 그 불편한 질문이 있죠. 엄마 왜 나를 낳았어요? 여러분 들어요 안 들어요? 다들 안 들은가? 다들 안 들은가? 이번에 우리 아들이 나와가지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왜 나를 낳아가지고 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게 만드냐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 그럼 그죠? 괜히 말로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냥 잠이나 자지. 왜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고통을 주게 만드냐? 이번에 휴가 났는데요. 백골부대가 굉장히 정말 훈련이 대단하더라고요. 아이 다리가 다 피부병 걸렸어요. 피부병 걸리고 상처가 너무 많고 저도 군생활했지만은 요즘에도 이렇게 정말 강도 높은 훈련을 하나 할 정도만큼 그러니까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보통 부대가 아니더라고. 거기가 그쪽 지역만 가면 전체가 백골이 걸려 있어요. 기분이 엄청 나빠요. 가면은 뭐 사람 죽은 사람 장례 치르듯이 백골만 걸렸는데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녀들로부터 우리가 받는 질문이 뭐냐면 엄마 아버지 왜 저를 낳으셨어요? 지금 욥의 이 고백은 부모님에게 대한 원망이지만 그러나 조금 더 찾아서 가보면 누구에 대한 원망이 들어있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에 태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날에 생명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내가 왜 태어났겠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고통을 맛볼 리가 없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간접적으로나마 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아주 의미심장한 회개를 합니다. 자,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자, 욥이 마지막 회개하면서 어떤 큰 심정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죠? 무슨 변화가 있었어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인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더라는 거죠.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우리가 100번 듣는 것보다는 한 번 보는 게 정확하게 사물 대상에 대해서 이해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욥이 하고 있는 욥이 하고 있는 고백이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눈으로 주님을 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저기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그런데 그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왜 자꾸 강조를 할까요? 여러분, 왜 자꾸 강조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고 지금 마지막 이 3분의 3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때 성도에게 얻어진 유익과 그 축복이라는 것은 형용 불가해요. 굉장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어떤 축복이 주어지게 되느냐? 자,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절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절차가 뭘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 존재를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 첫 번째 관문부터 실패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내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뭐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모순이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이 첫 번째 관문부터 넘어지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볼 때마다 다 하나님의 존재가 다 그 사물을 통해서 이 증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느껴요. 여러분, 저녁에 산책 좋아하십니까? 저는 사모하고 영희초등학교에서 밤 9시 이후에 불 꺼지면 그 산책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휘영청 달이 하늘에 떠 있습니다. 떠 있는데 그 달이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지금부터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달이 자전을 하죠. 지구도 자전을 하죠.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달도 자전을 하고 지구도 자전을 하는데 이상하게 지구에서는 달의 한쪽 면밖에 보지를 못해요. 그 이유는 한번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길게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설교가 기니까. 이상하게 우리는 지구가 돌고 달도 도는데 이 지구에서는 달의 한쪽 면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항상 달은 한쪽 면만 보이잖아요. 그죠? 뒷면이 안 보여요. 너무 재밌는 게 여러분, 달의 앞면하고 뒷면이 여러분 다르다는 사실 아십니까? 달의 앞면은 거울처럼 반짝반짝해요. 잘 평평해요. 뒷면은 울퉁불퉁해요. 지형이. 그래서 앞면은 반짝반짝하고 평평하기 때문에 태양을 반사를 잘합니다. 그런데 뒷면이 만약에 앞면이 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거울 뒤로 뒤집어 놓으면 빛이 잘 반사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 거울 앞에만 여러분 필름 처리를 해놨죠? 왜? 앞에만 보라고. 우와, 이걸 보니까 저는 여러분 진짜 이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마치 사람에게 적당한 조도를 주기 위해서 달의 앞면을 잘 깎아놨다는 거예요. 그 뒷면이 돌아가 버리면 어두워지고 조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밤에 활동을 못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적절한 활동할 수 있도록 너무 밝지 않고 너무 어둡지 않도록 적절한 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달의 앞면이 깨끗하게 여러분 정리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별로 안 나오려고 하네. 아니, 하여튼 여러분 조사해 보세요. 또 하나 보세요. 또 하나. 내가 이번에 뭘 봤냐고 그러면 여러분 요즘에 매독이 유행합니다. 매독이. 그 일본에서 매독이 유행하더니 이게 한국으로 상륙을 했습니다. 거기 원정 가서 매독이 걸려가지고 한국으로 넘어왔는지 몰라도 어제 뉴스인가 그제 뉴스인가 2030 매독에 걸린 사람이 47% 정도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게 지금 국가보건소가 비상에 걸렸어요. 저는 이 매도균을 보면서 얼마나 내가 놀랐냐 그러면, 여러분 집에 와서 인터넷 매도균 사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미지 한번 찾아보면 매도균이 어떻게 생긴 거 보신 분, 나는 봤다. 그 사진을 본 적 있다. 세균을 가서 보세요. 어떻게 생기냐면 뱀하고 똑같아요. 꼬불꼬불한 뱀처럼 생겼어요. 다른 말로 하면 장어. 그런데 그 장어보다 더 꼬불꼬불해요. 그런데 완전히 뱀이에요. 뱀 형상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세포로 쳐들어가냐면 세포에 딱 꽂히죠. 그러면 나선형으로 돌아요. 마치 우리 와인 오픈을 따는 것처럼 돌려서 와인 오픈을 따죠. 그런 식으로 세포 속으로 파고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매독이 어디서 나왔어요? 매독은요, 사람이 동물과 수관을 하며 통해서 나온 게 매독이고, 에이즈도 사람이 수관을 하면서 나온 게 에이즈예요. 근데 이상하게 여러 병 중에서 가장 인간에게 무섭게 작동하는 전염성을 갖고 있는 병이 바로 성병입니다. 여러분, 이 성병만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분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가정을 꾸미라는 거예요. 너의 아내를 아끼고 너의 남편을 아끼고 밖에 있는 남편을 아끼지 말고. 제가 이런 얘기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 집사님이 이거 얘기해도 되겠죠? 뭐 집사님, 그렇죠? 해도 되겠죠? 90 되시는 할머니가 남자친구가 70대가 있대요. 90 되신 할머니가 70 되신 할아버지가 친구 애인이 있대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남자를 자꾸 바꿔치기 한답니다. 응? 너 그만둬, 나가. 90 되신 할머니가 얼마나 건강하고 이쁜지 몰라도. 이게 뭐냐면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는 겁니다. 90의 작동이 가능해요? 예? 가능하냐고. 그런데 죽을 때까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죄에 사로잡혀서 그는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충격을 먹었어요. 제가 우리 사모하게 듣고. 와,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이 조신하고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자기가 죄악된 삶들이 살았다 그러면 좀 더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더 죄를 저질러요. 이미 늙은 몸, 이미 베린 몸, 곧 있으면 관 속에 들어가니까 뭐가 문제야? 그러면서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늘 드러내거든요. 이런 매독을 통해서도, 에이즈를 통해서도, 그리고 이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실존을 드러내기 때문에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예측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뭐냐?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첫 번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 감정 교류가 일어나야 돼요. 그분의 사랑이 내게 와야 되고 내 사랑이 그분에게 미치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분도 나를 신뢰한다는 것을 느끼는 것, 이런 라포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런 문제는 우리 성경에서는 이것을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또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의 인격적인 만남은 좀 더 깊이 들어가요.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령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러면 그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을 내 속에 우리가 초청하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초청해야 됩니까? 가만히 계시면 예배만 드리면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외교 대사를 아니면 무슨 외교 사절을 외국에 보낼 때 거기서 우리가 외교 사절과 대사를 보내도 되느냐라고 승인을 받는 것을 전문 용어로 프랑스어로 아그레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어그리먼트라고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내는 이 사람을 보내도 되겠냐라고 상대방이 물어보는 겁니다. 상대방 국가가 좋다라고 하면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열고 내가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 없이는 성령님은 나를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귀신은 찾아와요. 귀신은 오지 말라도 찾아와요. 귀신은 고통스러워해요. 제가 어제 우리 14층 아줌마 자꾸 얘기하는데 그분이 지금 왜 그러냐면 내가 전도 대상인데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분이 우리 교회 올 겁니다. 오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분이 지금 무당에게 그 구술하면서 돈을 몇 천만 원씩 드리고 있어요. 내가 어제 잠깐 엘리베이터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뭐 때문에 저 구술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자꾸 얘기를 안 하는데 뭐 보이죠? 잠 못 주무시죠? 이번 새벽에도 담배 많이 피시거든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뭔가 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조상신이 어쩌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저 찾아오시면 그것도 한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돈 얼마입니까? 수천만 원 들어갔대요. 집안 거덜나겠다고. 바로 그 봐요. 귀신은 초대하지 않아도 와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품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정식적으로 아그레망하지 않으면 우리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성령님을 초대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때만이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나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열어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어떤 위기 우리 가운데 있느냐? 자, 이것을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교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진 것 같으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낙심할 때가 많죠.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내 일이 뜻대로 안 되고, 내 몸이 병이 걸리고, 그럴 때 있죠. 그런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들은 자기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자기에게 병이 오고, 그러면 하나님을 대부분 떠나요. 하나님 없다라고 떠나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절망은 하기는 하지만, 낙심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다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시련이 오고 염려가 와도 하나님은 안 떠납니다. 그게 중요한 점이에요. 중요한 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집에 옛날에 부도 나서 다 거짓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안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 만났다면 우리는 예수님 포기해버렸죠. 다 예수님 끝까지 믿었잖아요. 집안이 다 거덜났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다시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지금 잘된 게 많습니까? 얼마만큼 많은 것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때 다 인생 전망해버리고 목숨을 끊어버렸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뭐가 됐겠습니까? 바로 그거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시련이 올지라도 절망이 올지라도 조금 넘어지긴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없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돌아올 가능성이 100%예요. 이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 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야 되느냐? 행동의 전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집에 사람을 닮은 인형이 이렇게 소파에 누워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서 여러분 행동의 제약을 받아야 안 받아요? 저기 사람 닮은 인형이 있는데 거기서 행동의 제약을 받아야 안 받아요? 제약 안 받죠. 그 옆에 들어놓을 수도 있고 옷도 갈아입을 수 있고. 그런데 거기 사람이 앉아 있어. 그러면 들어놓을 수 있어요? 옷도 갈아입을 수 있어요? 그거 안 되죠. 그게 인격과 인격의 차이인데, 있는 것과 없는 게 차이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내가 말과 행동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내가 하는 행동을 다 알고 계시지? 이제부터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마음속에 지금 사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겉으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지만 마음속에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것도 주님이 보시겠지. 그때부터 자신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제약을 겁니다. 제약을 걸고 조심하고 절제를 해요. 이번에 방송해 보니까 누구죠? 김복전이라는 38년 정도 형사 생활했던 분,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형사 생활만 38년 했는데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 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조폭, 마약, 아주 이런 강력계 있는 사람인데 아주 혁혁한 그런 공로를 세우고 타의 추종을 불할 만큼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요, 딱 들어가면 냄새가 안 돼, 냄새가. 이 집은 살인사건이다. 이 집은 사기다.
이 냄새로 이분은 깨닫는 분이고, 이분이 얼마나 힘든 생활을 살았냐면 이사를 40번 했대요. 왜냐하면 감옥에 집어넣으면 출소한 애들이 너희 집 딸 어디 학교 다니지? 죽여버릴 거야. 이래서 이분이 그것 때문에 이사를 40번 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분은 실제 보복을 당한 적이 있대요. 칼을 맞은 적이 있대요. 옛날 영화에도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러니 얼마나 이분이 고통을 느끼면서, 그런데 이걸 천직으로 여기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사건 현장에 왔더니 거기 이제 팀장이니까 밑에는 직원들이, 저 팀장님 여기 집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시신 썩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냄새를 맡아보더니, 아니야, 이건 시신 썩는 냄새 아니야. 그건 뭔데요? 시신 썩는 냄새보다 더 고약한 냄새가 나더라는 겁니다. 이건 시신 썩는 냄새 아니야. 시신은 이런 냄새 안 나거든. 그 뭐죠? 그게 조폭 집안이었던 어쨌든가. 그런데 샅샅이 뒤지니까 얼마나 오래된 돈다발이 나오는지, 그 돈이 만원짜리, 옛날 만원짜리 있죠. 그게 첩첩히 붙어가지고 썩어서 거기서 나는 냄새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감동적인 얘기를 해요. 그게 돈이 썩어서 나는 냄새만 아니라 그 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의 때가 묻은 세균이 묻기도 했지만, 그분이 그 말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 돈 속에는 인간의 탐욕, 더러움, 간음, 온갖 사욕이 이 속에 다 녹아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이 썩으니까 사람 시신 썩는 냄새보다 더한 냄새가 나더라. 이분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면 그런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청탁을 받거든요. 가방을 들고 와요. 가방을, 아유 부장님, 이번에 우리 일 좀 잘 봐주세요. 제가 조그만 선물 하나 가져왔습니다 하고 딱 열어보니까 돈가방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 돈을 보고서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그 돈에서 썩은 냄새를 맡아요. 시신 썩는 냄새를 맡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안 만난 사람은 그 돈에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아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번영을 줄 돈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갖게 돼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꼭 걸려요. 꼭 걸려서 나중에는 인생을 망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세상에 유혹이 오고 탐욕이 오고 나를 넘어뜨리는 일들이 있지만 과감하게 나사렛 예수님으로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은 고난 이후에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욥처럼 더 깊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